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이력이 되고 또 그것들이 세대를 넘어서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개인과 또 가정, 교회, 민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잊고 싶은 일도 있죠. 여러분 인생에 흑역사가 있고 또 행여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멀리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사건 또 생각들,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 확인하는 것을 기억의 과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대대손손 기억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인생의 기억들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까지의 삶을 오늘의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여호수아서는요 3가지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그런 시대적 복음적 사명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치열했던 삶의 현장, 사역 현장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3테마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테마는 정복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등을 정벌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가는 치열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현장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들어왔으니 그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영위하며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에 맞춰지며 그 다음 세대 그 땅에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역사 현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한 곳으로 모으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과 민족 역사를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갔는지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공간적 배경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 세겜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성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이 성이 자주 등장합니다. 좋은 일로도 기록되고 안 좋은 사건으로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강 건너 동방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나서 그는 손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문과 함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24장의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른 많은 장소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셨던 최초의 말씀의 현장, 언약의 현장, 하나님이 복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말씀의 언약을 받았던 그 땅,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세겜에 오게 되어졌습니까? 이 특별한 장소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 손님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카페 이용했던 그 세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세종의 다른 유력한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카페로 오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서울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다 지어주신 교회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본 적도 없고 그분도 우리 교회 오신 적도 없고 아무 관계 없고 교단도 다르고 뿌리도 다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론도 안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곳으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북대전의 영적 장제인 대전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적 사실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잘 몰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 저곳이 어느 곳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거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저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하고 오신 그쪽에 한쪽에 지금 있습니다. 저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졌는가? 갑자기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약 10여 년 가까이 이 땅 세종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랜 기간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던 그 증거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다시 그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다시 저 컨테이너 박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저 컨테이너 박스를 만지고 눈물이 나고, 이곳이 나에게는 세계 같은 곳이구나, 절대로 내가 목회하면서 이곳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가 이 공사 현장에 진행될 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던 곳이에요. 하나는 현장 사무소장님 감리께서 쓰셨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쓰던 사무실입니다. 저곳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모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밤마다 2인 1조 조를 짜서 이 현장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행여나 나쁜 사람들이 와서 물건 집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밤새도록 이곳을 2년 약 22개월 가까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곳을 지켰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여러분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주무셔야지, 낮에는 또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밤에 이곳에 와갖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 현장 지키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겨울엔 얼마나 춥습니까? 저 부실한 컨테이너 박스가.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을 지킨 성도들이 노고 때문에 이전이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물론 대부분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최근 들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주중에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20명, 30명 때로는 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쁨으로 자원봉사했습니다. 그 힘이, 그 매주 한 주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역사를 돌아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그 증거의 결과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지도자들의 리더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무려 700여 가구 이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전을 짓기 위해 헌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서 얘기하고, 모세도요 그 치열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하고 아름답게 증거하고 회복시키고 기억하게 하셨음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뿌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150년 역사에 이미 검증받은 교단에 우리는 소속도 있고, 이 땅 세종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잊지 않기를 소망했던 세겜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우리 이 땅 세종시 사생활권에 위치한 반국동 금남구중로 369 이 땅에서 반드시 증거되고 확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곳이 여러분이 자손 만대 주님 오실 날까지 기억할 영적인 세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귀한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저 혼자 만든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수천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전을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출입하며 예배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영혼에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베푸셨는지 확인하고 증거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을 섬긴 이들을 구원하셨음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세요. 둘째,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긴 이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상과 가문은요, 수많은 우상과 이방 잡신들을 섬기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다른 신 하나가 아니라 신들, 분명히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뿌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옛날 옛적에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의 의미가 뭐냐면 강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중심으로 큰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곳에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는 온갖 우상으로 점철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나 사랑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 데라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셨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 우상의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어떤 공로도 업적도 자랑할 것도 학력도 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먼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니 그 은혜가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선물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물 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고맙다고 해야죠. 선한 의도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끼친 이들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과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사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된 후손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4절을 보시면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이런 기업을 소유로 주었고 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겜성에서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받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의 나이 대략 7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언제 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적장자가 딱 하나 이삭이 있었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무려 몇 세 때? 100세에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이 자리에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계시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 90대 중반인데 제 동생 낳았다고 그러면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축복의 섭리 가운데 그의 나이 100세 때 위대한 후손의 씨앗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5세 때 언약을 받았는데 바로 76세 때 아들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할 게 없잖아요. 후처를 들을 생각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뺏길 이유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한테 눈치 보고 안 살아도 됐을 텐데, 그것은 아브라함 생각이고요. 아브라함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려 10수년 넘은 긴 시간을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이 귀한 씨앗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시간 살아갑니다. 그 시간 살아가면서 저의 생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빨리 잘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복을 누리며 이 땅 세종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대부분을 그 생각 보냅니다. 정말 열심히 보낸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풀타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 목회시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바로바로 순종하면 일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냥 또 스승님을 옆에 탁 붙여주셔가지고 계속 저의 인생이 주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 일을 정리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영원히 기록될 첫 공식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공교롭게도 제가 저의 결혼기념일과 첫 풀타임 목회 첫 예배 날짜가 같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이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나루 마을 1단지 상가 제2호와 3호 2칸을 임차를 해주셨습니다. 큰 은혜죠.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의 첫 목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의 스승이신 이경선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제 동역자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제가 목양해야 될 성도는 여러분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몇 명 왔게요?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그날 진짜 제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될 목양을 해야 될 성도님들은 딱 한 분 오셨어요. 저는 그 한 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한 분을 위해서 목이 찢어져라 설교했어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막 100명, 200명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꽉 채워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자꾸만 이게 두고 온 세상이 보여지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곳으로 입당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곳에서 아이들까지, 물론 뱃속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까지 얼추 100명이 됐더라고요.
상가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저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신방 다닐 때 늘 다니는 그 상가, 지금 물론 그곳은 분식집이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준공받고, 제가 준공 세종시청 건축과에서 준공 승인장을 받고서요, 요 앞에 그 정자 있잖아요, 2023년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밤 12시부터 늦은 시간 새벽까지 혼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준공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로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하면 막 금방 500명, 1000명 언젠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나름대로 24시간 중에서 막 18시간, 19시간을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해도 끝도 없고 맨날 저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힘주셨고 능력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작년 3월에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하고도 5개월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아이들까지 오는 교회 성도들을 합하면 한 3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집사님은 박수를 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역사적 증거가 부족한 종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의 무궁한 역사 위에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손 만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채워될 게 많습니다. 제일로 부족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가 제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루도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때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30년, 그리고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앞으로 펼쳐갈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어디 입사하고 어디 가려면은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알바를 하더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딱 요약한 게 개인의 이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이렇게 쫙 보니까 아무리 그 이력서를 꼼꼼하게 채워봐도, 제 식으로 해석을 해봐도 20년 중에, 최근 20년 중에 10년은 비어있더라고요. 뭐 많이 쓰셨는데 결국은 비어있더라고요. 그 제가 여쭤봤습니다. 옛날은 모르겠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제가 그런 대화를 어떤 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문은 기가 막히게 복된 인생이고 가정이고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 한반도를 누가 거들떠 보았습니까? 처절하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처절하게 남의 민족에게 지배를 받던 정말 세상 말로 한 찌질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세워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 그 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가는 올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 대충 목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6월 달에도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온 우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 훗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노라, 이런 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노라, 여러분 간증받으시고 증거되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인생과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